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릭에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여러분,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가 힘없는 미천한 목동이었을 때도, 또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에게로부터 도망다니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마음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던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예언자 나단을 통해 자기를 지금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신뢰했다는 부분이 아마도 다윗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곤궁에 처할 때 주님을 붙잡다가 평안하게 되면,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소원하고 발버둥 치며 살았다라는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기쁘게 주목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둘 만한 이 합당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계획을 예언자 나단에게 전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마음은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소원을, 이 소원함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은 네가 아닌, 다윗이 아닌 그 아들을 통해, 너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성전을 지우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을 지어서 너의 영원한 가문을 존귀하게 영원토록 해주겠다는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언약은 이전에 주었던 아브라함 언약이나 또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 이 모세 언약과 계속해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 언약으로 길을 열어주었던 언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늘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리고 또 빛나게 해주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쫓기거나 억압도 받지 않게 해줄 것이고 사사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내가 너희 집안을 위해 한 왕조로 만들어서 너의 집안을 영원한 왕위가 계속되게 해주겠다. 설령 네가 죽을 때라도 나는 네 몸에서 낳은 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 준 이 나라를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너는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며 설령 너의 후손이 내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그것 때문에 네 자손의 왕위와 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덧붙여진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설령 너의 자손이 내 앞에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희는 물론 징계는 하시겠지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왕위를 절대로 빼앗는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약속을 지금 다윗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영원토록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꼭 지켜주겠다라는 확인 도장, 새끼손가락을 걸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이 다윗 언약은 결코 다윗과 그 자손의 신실하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설령 배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지지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주어진 이 약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시는
은혜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끊임없는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이 메시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낳고가 되는 이 족보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이런 족보가 나오면 많은 경우 우리들은 주위에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쑥 훑어보다가 흘려보내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족보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족보가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어떤 중요한 발표 명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이름이 그 발표 명단에 있는지, 내 아이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는지 아마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볼 것입니다. 설령 내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의 이름이 거기에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너무 기뻐서 또 확인해보고 또 열어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 이름들이나 또 이 족보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이 족보에 모두 41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4대씩 이렇게 나뉘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때까지 14대.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14대로 나뉘었을까?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마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썼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가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 설령 너의 후손이 내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징계는 할지언정 결코 내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희를 품을 것이고 너를 통해 영원한 왕위가 계속되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신 이 언약을, 이 은혜 언약을 기억하면서 과거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우리가 깊이 있게 기억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환우와 또 경제적인 고통을 가진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